리더의 함정, 과민성. 디모데는 비교적 젊었을 때 가능성 있는 지도자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연소함이 임무를 부여하려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교단은 동일한 방침을 따라서 연장자로 자격을 주는 나이를 기다리지 않고 젊은 사람들을 성직자로 임명합니다. 명성을 얻은 많은 사람이 젊은 시절 그렇게 성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찰스 스펄전은 17살에 목사단에 들어갔고 20살에 뉴파크 거리에서 설교자의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회사와 기업은 젊은 사람들을 그들의 경영 간부로 선택할 때 교회의 예를 따릅니다. 이렇게 젊은 시절 두각을 나타내는 천부적 재능이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디모데는 민감하며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구약 성경에 기초를 둔 경건한 교육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신자인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치는 헬라인이라. 이것이 디모데가 어릴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를 처음 만났고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권하여 자신의 선교 여행에 동참시켰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쓸 때 디모데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과 같이 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신뢰를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중요한 임무를 그에게 맡기는 것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자신의 대리자로서 디모데 이외에는 더 빨리 보낼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그의 생을 마감할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아 교회의 가르침을 지키고 예배를 정돈하며 적절한 지도자들과 책임 있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가 소심하고 민감한 젊은이임을 알면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을 맡긴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소심하고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디모데에 관해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로 11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는 당시에 당황스러워했고 그래서 평안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연소함은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디모데를 지원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후원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전문 용어로 말하면 디모데를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관심은 외부 세계를 향하기보다 자기 자신과 자신에 대한 반응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신에 관한 지나친 관심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관한 생각은 디모데에게 긴장과 두려움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건강하지 못했고 소화불량과 부수적으로 신경과민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오늘날 가장 저명한 몇몇 크리스천 지도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아주 잘 알려지고 정의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Chapter 1. 민감한 성격이 가지는 어려움. 민감하고 신경과민한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나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힘들 수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민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과민하고 어색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설사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민감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하고 스스로를 부적합한 자로 간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적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성공에 대한 확신과 평가를 추구합니다. 이들은 비판을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충고를 오해하여 위협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긴장은 대중 앞에 서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연예인은 물론이고 설교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성공을 의존하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증대됩니다. 고독은 이와 같은 동일한 약점을 드러내며 이 약점들을 표면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고립된 선교지에서 나타나는데 그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동료들과 우호적으로 일하는 법을 공들여 배워야만 합니다. 선교지에서 개인 간의 문제들 때문에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것은 선교 단체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민감한 성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부문의 어려움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선천적으로 수줍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 그들의 기독교인 신념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로막습니다. 그들 주위에서 가해지는 저급한 도덕률에 순응하라는 압력을 받을 때 그들은 그것과 타협하려는 유혹을 매우 강하게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은 광신적으로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 활동에 참여하려는 도전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듭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기대되는 모든 것을 함으로써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하나 그들은 길거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전혀 낯선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나 호별 방문과 같은 것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이런 일을 하는 외향적인 형제나 자매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참석했던 신앙 고백 모임을 기억합니다. 거기에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중 앞에 일어나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도전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고백 가운데서 매번 그리스도인 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찬양이 불려졌습니다. 그때의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성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공중 앞에서 말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면 축구, 수학, 그들의 부모 혹은 다른 주제를 말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워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수줍어하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상하게 만드는 민감한 성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봉사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게 만드는 것일까요? 혹은 이런 결함을 극복할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디모데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Chapter 2. 섬세한 성격의 잠재성. 디모데의 잠재성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평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디모데는 처음에 바울의 다른 동료들을 훨씬 능가하는 정도로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로 21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가 볼 때 민감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염려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인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기록된 자신을 위해 근심하는입니다. 영어 단어는 anxious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디모데도 이런 근심을 했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자신에 관해서 근심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근심을 했습니다. 민감한 성격의 사람들은 상상력의 재능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고 교제에 있어서 유순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삼가합니다. 이들은 바벨론 유배에서 선지자로 부름받고 그 백성들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냈던 에스겔처럼 돕고자 하는 사람들 곁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것이 민감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목회 기술에 있어서 상당한 능력을 지니게 되는 이유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이러한 점을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능을 타고난 크리스천 지도자라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는 덕목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능한 기독교 사역자로서의 유용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과민한 성격과 그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바울을 분노케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헌신에 걸맞는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스스로 초조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의 이러한 점 때문에 걱정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처럼 기꺼이 바울의 밑에서 일하면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연장자에게 배우는 것은 초기 지도자 훈련에서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디모데는 시험을 잘 거쳤기에 가이킹은 디모데를 인도된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의 차이점에 관한 것입니다. 죄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민감한 성격의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에서 위험합니다. 이들의 민감함은 쉽게 이성을 잃게 하거나 분노와 질투심을 유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거룩한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민감한 성격을 크게 이용하십니다. 외향적인 성격은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민감한 성격은 본래의 특성을 발휘합니다. 목회 상담의 잠재성은 상상력이 풍부한 자연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공을 이해하는 데 민첩합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성격이 나 자신을 묘사한 것이라고 느낀다면 그에 관한 해답은 그 성격을 감추기 위해 애써 둔감해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에 의해서 개발될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극히 민감한 설교자들은 유쾌하지 않은 죄와 심판에 관한 교리를 다룰 때에는 한 발 물러서서 그 교리들을 완화하기 위한 훌륭한 신학적 이유들을 수용하면서 그 말씀을 전할 용기를 갖습니다. 성령께서는 이해심과 겸손함으로써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그들의 천성적인 능력을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Chapter 3. 소심함의 대처. 디모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소심함입니다. 이 소심함은 진리를 증거하거나 진리를 위해 과감히 싸우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신앙의 분야에서든지 도덕적 표준에 관한 분야에서든지 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라고 요구했을 때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간파해 낸 연약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디모데는 그가 의지하고 있는 바울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디모데가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는 박해를 견뎌낼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탁월한 크리스천 지도자가 로마의 감옥 안에서 굴욕받는 것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가 당혹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싫어함으로 해서 디모데가 어린 교회들을 핍박하는 이교도들의 무리에 대항하여 버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도전을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들을 상기시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상기시키려 한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힘듭니다. 바울은 헬라어 단어인 카리스마를 사용하여 크리스천 지도자로서 그를 임명함에 대해 명백한 언급을 합니다. 동일한 관점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그러므로 바울과 디모데가 마음속에 특별한 은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가 무엇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적합하다고 느끼든지 간에 여기서 다시금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라는 약속의 특별한 적용입니다. 개역표준번역 성경인 RSV는 바울의 주요 동사를 다시 기운을 돋우다인 rekindle로 번역했습니다. 새국제번역 성경인 NIV는 불꽃을 일으키다인 fan into a flame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가 그의 초기의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열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신실하게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은사의 지속적인 갱신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은사가 충만하도록 그리고 불타오르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은사들을 활용하라고 격려합니다. 디모데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뒤따라오는 진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으로 관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심한 마음이나 비겁함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두려움이 습관화된 사람들의 위험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변명과 함께 스스로 은사를 포기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겁한 행동의 핑계거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19세기에 있었던 한 전투 중에 한 젊은 육군 신병이 그의 첫 번째 전투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 난폭한 하사관이 그 모습을 주목하고는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병사는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일 하사님이 저희 두려움의 절반만 느끼신다면 당신은 아마도 도망갔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천성적인 두려움과 비겁함은 별개의 것입니다. 비겁해지는 것은 성령이 아닌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의 본성적인 두려움에 대해 우리 모두가 반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공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 능력의 영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확실히 부족했던 강력한 개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본래 소심한 많은 그리스도인을 겸손하면서도 대담하도록 발전시켜준 능력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능력이 의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매우 유용한 묘사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허약한 사람들을 위한 능력이 있다. 당신은 기독교인의 생활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그 대답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고 이루시고 있다는 것이다. 그 두려움과 떨림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은 당신의 기질의 일부분이다. 또한 한편으로 당신은 이루실 것이고 지금 일하고 계신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 이 능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글을 쓸 당시의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잔혹한 박해를 포함한 가장 극한 환경 가운데서 입증되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교회 역사는 생생한 신뢰들을 제시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계속 말합니다. 그것은 오래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나는 순교자들이나 고백자들, 종교개혁 시대의 교부들과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당원들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읽어볼 것을 권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라. 그러면 당신은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아닌 연약한 여인들과 소녀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그리스도를 위해 영광스럽게 죽어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저절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본성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둘째, 사랑입니다. 능력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능력과 사랑에는 본질적인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능력이란 위험하고 아름답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는 추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랑은 두려움의 해독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을 배우는 것은 민감한 사람들의 연약성 가운데 하나인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달게 받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과도한 염려는 적어질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죽어갔던 많은 사람이 박해자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감명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본성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셋째, 은혜입니다. 성경 번역가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를 번역함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예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self-control인 자제, self-discipline인 자기 훈련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필립스는 a sound mind인 건전한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명심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균형 잡힌 마음에 의한 정돈된 삶입니다. 별나거나 이상하게 보일 필요도 없고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보통 하는 식으로 전혀 지불을 원치 않는 그런 특성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1908년에 처음 출판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신이라는 제목의 유용한 소책자에서 쇼필드 박사는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걸쳐 헬라어 단어의 용법을 추적하면서 바울이 쓴 그 단어의 용법에 대해 논평을 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종종 행동의 무절제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고 사랑이 모든 종류의 과도함을 묵과할 수 없다. 건전한 정신의 본질적인 요소인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능력과 사랑이 함께 짝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재능과 사역을 위해 디모데가 받았던 특별한 은사를 디모데에게 상기시킨 후에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그의 천성적인 소심함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원리를 알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 주의 증거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당시 헬라 도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의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덴의 지식 계층의 조소들에 대해서도 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관해 연설을 시도했을 때 자신의 뺨이 붉어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보통 소심하다고 간주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런과 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원인을 대부분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용기 부족으로 돌렸던 관찰자들의 평가를 주목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불신의 세력은 종종 압도적인 존재로 보이며 로마 제국을 포함한 육신을 좇는 강력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복음의 주창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디모데를 당혹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추가적인 호소를 덧붙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의 지지자들로 간주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했었습니다. 또한 굴욕을 당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수감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갇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은 디모데와 같이 부끄러움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질을 바꾸는 것이 성령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에 있어서 기질을 바꾼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무감각하게 되고 목회자로서의 은사들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 자신이 지도자로서 부적합하다는 느낌은 그의 온유함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승리를 대비하여 디모데를 어떻게 준비시켰을까요? 그 답은 근본적으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다시 무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접근 방법은 디모데에 대해서나 심지어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조차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음으로 관심을 돌려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을 분명하게 실행했습니다. 한 가지 예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고 시작하는 로마서의 첫 장에 세련된 진술에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J.B. 필립스의 부연에 잘 나타납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내가 위촉받았으니 내가 특별한 반포자와 교사로 세움을 입은 것도 이 복음 때문이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다. 나는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하노라.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주요한 논지를 설명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선택하지만 그 중에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망을 패했다는 말씀보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더욱 효과적인 예를 거의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1세기의 사람들이 속박되었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라틴이나 헬라의 작가들에게서 이러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한 견해는 절망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데오크리투스는 희망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있고 죽은 자들은 희망이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에스킬러스는 사람이 일단 죽으면 거기엔 부활이 없다라는 견해에 몸을 맡겼습니다.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헛되이 시도된 글들 가운데는 애처로운 예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방인의 묘비명들은 절망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같은 시대 그리스도인의 무덤에 표현된 즐거운 소망과 자신감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의 도전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세기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디모데처럼 소심한 사람조차도 죽음의 공포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상황은 20세기 후반에 있어서도 대동소이합니다. 유족들은 때때로 거리를 지날 때에 못 본 채 하는 친구들에 의해 왜 외면을 당해야 하는지 불평합니다. 그것은 비우호적이거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죽음의 현실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대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작가들은 죽음이 말해서는 안 될 주제가 되었는지를 기술합니다. 다음은 데이비드 윈터가 죽음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나타냅니다. 모든 종류의 음모들이 죽어가는 사람이 그 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 동원된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죽을 때 엄청난 예방책이 취하여져서 그의 죽음이 가능한 적은 사람들을 당황케 하거나 불안케 하도록 확보한다. 모든 표현은 죽음과 매장에 대한 완곡한 어구들로 이루어진다. 관, 영안실, 시체, 화환, 매장 등. 그러나 안식과 영감의 원천이었던 고인들은 솔직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불멸하다고 생각하기를 더욱 좋아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최후를 상기시켜준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철폐하신 이후로 이런 유의 현실 도피를 위한 어떠한 필요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죽음에 관한 생각이 불쾌하기에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신약 성경에서 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를 상실한 적에 불과합니다. 폐기된 것이야말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바울의 용어에 대한 정당한 번역일 것입니다. 죽음은 독을 상실한 독사 같습니다. 죽음과 뱀들은 둘 다 불쾌합니다. 특히 죽음과 뱀을 신경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더 이상 해롭지 않습니다. 게다가 죽음은 생각하기조차 혐오스러울지라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더 좋으니라는 말씀처럼 더 완성된 삶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이것을 읽고 찬양으로 노래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오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끄러움에 대한 어떤 변명을 제거하는 복음의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에 덧붙여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구원과 거룩은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이 현재 지상의 삶에 부여하는 특성과 그것을 파괴하려고 애쓰는 영적인 적들에 대한 승리와 관련됩니다. 여기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방대한 양의 지식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의 징조도 없고 세상이 인정하는 고상한 인류의 징조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복음에 의해서만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현대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낙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게 느껴야 하는 변명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해 당황해야만 할까요? 나는 한 온순한 젊은 그리스도인을 기억합니다. 그의 모든 자세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보면 그의 동역자들이 자주 그의 믿음과 도덕적 기준을 비웃고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힘없이 저항하지 않는 상태로 있지는 않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감하게 그의 동료들에게 말을 걸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죄로 인해 결혼이 파기된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들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신들은 모두 내가 주장하는 것을 조롱하는 전문가들이죠.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적극적으로 말하라고 도전했을 때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를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는 자로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Chapter 4. 강한 확신을 위한 필요 조건. 바울은 다음에서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감과 그의 부끄럼 없는 증언을 디모데와 함께 나눕니다. 바울은 내가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바울은 강한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외쳐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4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확신 있게 말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믿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세기 어려운 때의 청교도인 토마스 와트스는 자신의 확신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신성한 육체라는 책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 결코 고통받지 않는다. 신앙의 회의주의자들이 순교자들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토록 온순한 청년이었던 디모데가 더 이상 바울에게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를 위해 싸우는 대담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의 소심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가정하고 바울은 그의 연약함을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디모데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사들을 잃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이행토록 부르신 디모데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포함합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유용한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정신입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에게는 적절한 자신감과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과 복음의 기본적 진리를 단단히 부여잡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크리스천 지도자에게든지 필수 요건입니다. 특별히 수줍고 민감한 지도자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지 예민하고 내성적인 지도자뿐만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울 필요가 있는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교훈은 주관성보다 객관성을 강조합니다. 긴장과 걱정을 주관적인 경험을 갖고 다루므로 종종 그 긴장과 걱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적 감정에 지나친 강조나 의존은 영적 성숙함을 저해합니다. 민감하고 내성적인 그리스도인의 필요들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위해 수시로 변하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정통하고 굳은 확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단력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둥이 될 것입니다.